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과 인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섭리, 창세 때의 이 섭리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것들을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 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한번 보여주시고 그 역사가 장래에 먼 훗날에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유월절의 섭리, 이 유월절의 섭리가 구약에 있었는데 그 섭리가 또 장래에 먼 훗날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더불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3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옛적에 무엇을 고하였고요? 장래사를 고하였고. 창세 때부터 옛날 옛적에 가장 오래된 것이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적에 장래사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먼 훗날에 되어질. 그러니까 장래사를 옛적에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알려주었다라는 얘기죠.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되어질 것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래사에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장래에 되어질 일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을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러한 선지자인데, 그러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한 선지자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진짜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따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수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모세가 말을 했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 이게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 모세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곧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모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합니다. 노예처럼 살아가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했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 노예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에? 모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 니네 백성 데리고 나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종들인데요, 종들.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을 다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 바로왕이 쉽게 내보내 주겠습니까? 내보내 주지는 않죠. 요즘 60만 명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60만 명. 하루만 그 60만 명을 고용을 해도 지금으로 일당 쳐서 주려면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 노예들을 애굽의 바로왕이 해방시켜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고 모세에게 니네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다 데리고 니네 땅으로 가라 라고 비로소 항복을 하게 돼요. 바로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홍해바다를 건너죠.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어찌어찌 해서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모세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예수님이 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는 그냥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섭리를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유월절 섭리를 통해서 해방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해방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해방받았을 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결국 해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속했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게 택한 자.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종노릇하게 그냥 놔두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 아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도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스라엘 그 민족은 거기서 행복하게 즐겁고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못 그래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냥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적부터 뭘 구했다는 얘기예요? 장래사를 구했다. 장래사. 종말을 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유업을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실체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경에서 보면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 에덴 동산.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사람 몇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막 아파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러한 낙원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들. 구약에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그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적인 유월절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참다운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절. 그것도 하나의 절기 아닙니까? 절기? 육신적으로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의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받는 달.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8월 15일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해방을 받잖아요. 해방을 받으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훨씬 더 기쁘겠죠.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방받은 그 달이 원래 7월달입니다. 7월달. 7월인데, 행정력으로 볼 때는 7월인데, 그 달을 하나님이 첫 달로 삼은 거예요. 정월로 삼은 거예요, 정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통해서 해방받은 그 달이 몇 월달이 되겠어요? 행정력으로는 7월인데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월로 1월로 삼아라. 쉽게 말하면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8월 달을 그냥 정월로 삼아버린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6월절은 정월 14일입니다. 정월 14일. 자,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다음 6절. 이달 14일까지. 이달 며칠까지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이게 양을 며칠 날 잡았어요? 14일 날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14일은 정월 14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1월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7절.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 보세요.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집 대문 있죠? 대문에다가 임방과 설주. 임방은 우회를 얘기하는 거고 설주는 좌우 설주.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방과 우회와 좌우 설주에 뭘 바르라고요? 양의 피로 바르라 이 말이에요. 다른 피 바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사자가 딱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에 양의 피가 있어요.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양의 피가 없어. 그 집을 딱 보니까, 문을 보니까 임방과 설주에 피가 안 보여. 피가 안 보이면 그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그 집에 뭐예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사람부터 가축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뭐예요? 먼저 태어난 게 장자죠. 그죠? 이게 아버지가 장자고 아들이 장자고 손자가 장자예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 장자, 아들 장자, 손자 장자. 이게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보이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란 말이에요. 네?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 해방받아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얘기를 해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을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소화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심판의 사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없으니까. 만약에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면 모세 때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양을 잡아도 진짜 짐승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그 유월절의 섭리를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짐승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는 어떤 피를 발라야 되는가? 이 유월절 양은 진짜 짐승양을 잡아야 되는지,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로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이게 우리의 유월절 양. 짐승 양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자손들, 그들의 양이었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적인 애굽에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양은 짐승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라는 얘기? 예수 유월절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면 누구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집 문화다가 예수의 피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예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피가 어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운명할 때는 물론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피를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월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차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둘째, 셋째는 죽어요, 안 죽어요? 둘째, 셋째는 안 죽어요. 누가 죽는다고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네? 장자들은 잘 들어야 되겠네.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면 진짜 뭐 예수님 피를 발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뭐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가 있어야 유월한다는 얘기죠. 심판이.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따라줄 거 아니에요. 예? 따라주면서 자,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 하니?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세운 것이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막 보혈 찬송을 부르래요. 보혈 찬송을. 여러분 막 찬송 막 뜨겁게 막 주의 보혈 막 찬송 부르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보혈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면 막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 같아. 임하는 것 같으면서 내 죄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라. 피의 찬송.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이 있죠. 에? 그 찬송을 어떤 사람은 그 보혈 찬송만 틀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찬송만 막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 막 주의 피가 내 몸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뭘 세웠다고요?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깨우쳐 받기 바랍니다. 예, 새 언약이 없는 것은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예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언약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있었던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통해서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법을 어겼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겼다 뭔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법이 없어.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없어. 그럼 무엇을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 첫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법을 통해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때문에. 그걸 갖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법을. 그러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없애야 돼요? 법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첫 언약의 법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없애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꿔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쉽게 바꿔줍니까? 법을 바꿔줘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한테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도와도 법을 바꾸지 못하면 그 민주주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요.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그 법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언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예수의 피로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해방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 지어놓고 어디 가서 숨어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면 법이 살아있는 한 그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첫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혈 찬송을 불러도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써 첫 언약을 폐해버리고 무슨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새 언약을. 근데 새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첫 언약 율법 아래 아직도 그 율법적인 그 설교 아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누가 그 법에서 해방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 언약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새 언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무슨 언약의 일꾼이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세운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웠잖아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 뭐예요? 첫 언약 율법이죠? 이게 의문의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영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의문의 말씀이 아니라. 의문의 법은 율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말씀. 의문에 속한 말씀이고 영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 살려주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려주는 그 법을 들어야지. 그 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첫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런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법을, 이게 새 언약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이 새 언약의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언약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랐던 것이, 아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때에 예수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예수의 피가 없어. 그거는 유월절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환난의 심판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 좀 받기 바랍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라라고 한대요, 안 한대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알민이라는 게 새 언약을 보세요. 새 언약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은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이고 그게 예수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불의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히. 누구를? 여러분들은 지금 새 언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을 기록한 자들은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저 밖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될 말씀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들을고자 하고자 하는 말씀조차도 있지를 않아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아는데 주를 알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죄에서 뭐 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보혈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결단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이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죄가 없는지 아세요? 왜 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첫 언약 아직도 율법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법이 마음과 생각이 없는 자들은 예수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보이지 않아. 피가 없어.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한 유월절의 섭리가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의 피를, 유월절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확실하게 예수의 피를 임방과 설치에 바르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 가운데에서